이미 들어오신 분들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이게 너무 각성인가? 자, 안녕하십니까. 미경점이 어디예요? 집? 네, 집이요. 사모님도 집인 것 같네요. 네, 집입니다. 네. 비가 좀 오네요. 아, 비요? 자전거 타려고 그랬는데 비 오네. 가소입니다. 어서들 오세요. 오늘 못 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이게 유튜브랑 공유가 전에 됐었는데 이게 그것만 되나 보다. 전에는 돈을 내고 하는 건데 그 시간이 끝나가지고 기간이 유튜브 공유. 제가 지금 올린 거는 보이나요? 네, 보여요. 네, 보여요. 자, 우리 한 1시 3, 4분에 할게요. 보시면 뭐가 네. 난 뒤에 가상 배경 해보고 싶은데 안 되겠네. 음.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려요. 입니다. 지금 계속 들어오고 계시고요. 한 번 더 우리 리더 모임 창에 좀 들어오라고 서로 문자 한 번씩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톡에 빨리 들어오라고. 네. 이제 9분 들어오셨고 성명지 오랜만이요. 그리고 슬 기자매님 다 주일날 저한테 책 하나만 받아가세요. 인여비가 읽으면 좋을 것 같은 책이 있어서 따로 챙겨놨으니까 슬 기자매님은 주일날 저 잠깐 만나주세요. 생겼다. 방금 누구예요? 방금 누가 이렇게 큰 소리를 보냈습니까? 네, 저희 그러면 네,
아직 시작은 안 했고 지금 모여 있어서 인터넷으로 강의 여기서 한번 목사님 오셨어요? 네, 아직 시작 전이어서 목사님. 근데 얼굴은 저희밖에 안 보이고 여기 청년들이 들어왔는데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여기 누구 있어? 지금 뭐 13명 아직 안 들어왔고요. 들었잖아. 여기 3명 이름만 있습니다. 3명이 왜 안 들어와? 3명 이제 들어왔습니다. 알았어? 예슬, 슬인, 슬기는 아직 안 들어온 거야? 슬기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사람들 얼굴. 네, 지금 얼굴 3명이죠. 재명아, 네, 네, 잘 지내지? 안녕하세요. 그럼요. 재명이 엄마 아빠 통해서 재명이 말 많이 듣고 있다. 옆에도 통닭 2마리 겹쳐놓고 먹니? 네, 어? 너 지금 봤어. 통닭을 네. 2개 포개놓고 TV 보면서 딱 한다면서. 그래, 잘 먹어야 돼. 그래. 내가 한 통닭 한번 사줘야 되는데. 이 친구들도 있고. 아, 좋습니다. 와, 와, 그래. 좋아요. 그래도 그 계속 있지, 카페에. 네, 그지? 그래, 힘내. 우리 조명이 멋있어. 감사합니다. 우측은 안 들었네? 네, 다 들어온 건데 마이크를 꺼놓은 상태여서 왜 끄나? 예, 집이 아니거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귀에 꽂고 이렇게 듣기만 듣기만 하는데요? 할 수도 있고요. 어, 지금 14명 들어왔어요. 사진은 안 들어. 사진을 이렇게 집에서 그- 하는 사람들은 얼굴 보여주고 보여주고. 아닌 사람들은 이제 뭐 이제 노 메이크업이나 이런 친구들은 안 우리가 보여주고. 믿음이 네, 여기 미경자매, 다솜이, 저희 사모, 예슬이, 은진이, 슬기, 수전이, 그리고 성민이, 오성민, 호림이 김성민, 누구야? 효림이. 호림이. 안녕하세요. 호림아. 네. 호림이 왜 힘이 없어? 아니, 몸이 안 좋아? 아니요. 방금 일어나서. 그랬구나. 네. 이 몸에 잠이 많은 거야. 우리 청년부들은 자매들 잠을 많이 자야 돼. 그러니까. 그런 점은 들어왔습니다. 태연. 안녕. 선건유. 아마 좀 바뀌어서 이 친구들은 채팅으로 이렇게 그렇구나. 채팅도 이렇게 남겼어요. 그래.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저희 그러면 이제 다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귀한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외쳤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삶 가운데 외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 또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감을 누리며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각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모입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 손님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저희 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오늘 데이 21인데요. 강의부터 진행하고 저희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강의 책 있으신 분들은 21 펴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제가 올려드린 내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는 중간에 제가 질문하거나 아니 누구한테 읽어달라 그러면 마이크를 딱 풀어주시고요. 혹시 미리 체킹할 게 혹시 마이크를 중간에 풀어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손 표시 이렇게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지금 좀 다 띄워놓으시면 네, 재명 형제, 미경 재명 형제 이모 형도 나오네. 슬기자매 가능하고 은진, 다솜 네, 미경자매 가능하고 네, 이런 식으로 띄워놓으시면 제가 그분들 위주로 같이 읽는 시간을 가질게요. 우리 오늘 갈라디아서 21일째 하는데 오늘도 좋은 양질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메인으로 하고요. 그 앞뒤 내용은 잠깐 조금 더 설명하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먼저 이제 갈라디아서
6장 6절까지 말씀은요.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서로를 어떻게 돌봤는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쭉 얘기했죠. 노엽기함과 투기함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마음 자세가 우리가 오늘 필요한지를 나눴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 6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하면서 공동체성을 더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의 문제가 됐던 백그라운드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원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참 자유를 누리고 많은 은혜들을 사실 누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거짓 교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거짓 교사들은 히브리적 사고, 특별히 유대적 사고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 교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도 다른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하면서 복음의 본질을 흐린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르침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누린 사람들과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의 서로 막 높여주고 띄워주고 그런 가십을 만들고 그런 부류의 좀 이 세상의 인기 그런 거에 집중하기보다 진짜 좋은 공동체가 서로 배우고 가르쳐주고 좋은 만남들을 해나가야 된다. 좋은 것을 서로 나눠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년부는 참 그런 거를 잘하는 팀들 중에 하나예요. 저희가 서로를 잘 챙겨주고 또 이사해서 요즘 이제 목사들도 만나고 리더십들도 만나고 있는데 서로 막 뭔가를 챙겨주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누린 사람들은 정말 배우는 사람 또한 가르치는 사람 서로가 좋은 관계십을 맺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조금 더 기억하면서 오늘 강의를 그 백그라운드 안에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민 형제는 손 표시가 어딘지 모른다고 하니까 좀 많이 가르쳐주세요. 네. 보면 이제 먼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6장을 좀 살펴보면 6장에서 6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갈라디아인들에게 하는 경고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11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그들을 초청합니다. 복음으로 초청합니다. 6장의 내용은 이제 마지막이에요. 포인트는요. 복음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포인트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죠? 그 음식을 만들거나 뭔가 할 때 마지막에 에기스가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도 물론 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지만 마지막에 클라이막스가 나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 내용만 잘 아셔도 잘 배우셔도 앞부분 많이 놓치셨어도 뒷부분에서 많은 것들을 가져가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치며 최종적으로 정점을 이루는 당부를 전한다. 그것은 진리를 고수하라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고수해야 된다. 진리 외에 다른 것은 괜찮은데 진리는 고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여러분과 자주 이야기하죠. 요즘 전에도 얘기했는데 저희가 본질에 대한 부분들은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 꼭 제가 해드렸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마음을 열어주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적으로 이게 맞다 틀리다 넌 그런 복장이 뭐냐 그런 행동은 좋지 않다라고 정죄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폭넓은 시야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수용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는 저희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뭔가 타협하려고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뭔가 좀 손을 내밀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했을 때 저는 단호하게 그런 것에 있어서는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이 백그라운드에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지 말라고 권한 것은 무엇인가? 이 내용은요. 6장 7절에 나와 있는데 6장 7절 말씀 다솜이가 한번 읽어줄래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네, 바울이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속이지 말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실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복음을 이미 한번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원래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맞는지에 대해서 사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에 대한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너무 멋있어 보였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정통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배경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이제 비유대인들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확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부분에서 타협하는 모습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도덕적인 부분이나 영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7절 이제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카운팅하고 계시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대응하시고 응수하셔서 복수하시고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원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8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끌어가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손길이 다 닿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원리예요. 이 원리를 잘 알아도 영적으로 늘 승리하고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농사의 기초에서 제시한 원리는 무엇인가? 라고 말하는데 7절, 8절 계속해서 나오는데 혹시 대답하실 수 있는 분? 바울이 농사의 기초에서 제시한 건 뭘까요? 네, 은진자매님. 심은 그것대로 거둔다. 맞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법칙을 제시합니다. 절대적인 원리죠. 심는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도 육적인 부분도 세상의 모든 것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크게 두 가지로 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품종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콩 심은데 뭐 나죠? 네, 콩, 올라오고 있습니다. 콩 심은데 콩이 납니다. 팥 심으면 팥이 나고요. 이게 바로 품종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것이 거두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육체를 심으면 육체를 거두게 되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품종에 대한 부분을 한 말로 또 표현하고 있고요. 또 다른 것은요. 수확에 대한 부분이에요. 무언가를 심었어요. 그리고 나서 잊었어도 심은 것에 대한 결과는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종하면요. 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확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심는 거예요.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심고 나서는요. 숨길 수 없어요. 왜냐? 그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삶을 살아가고 또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인풋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아웃풋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테스트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시련이나 아픔이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로 인해서도 갖고 오는 결과물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많이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르신들은 이런 것에 너무 집중하셔서 내가 무슨 큰일이 터지면 내가 뭔가 잘못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과 노이로제 걸려 있습니다. 내가 뭘 범죄했나, 난 죄인인가 이것에 갇혀 계신데 요즘 이제 크리스천들은 그것에 너무 자유해요. 왜냐하면 복 받는 설교 막 잘 되는 것만 듣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되게 무지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죠.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품종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하면서 파종하고 나면 수확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번 설교할 때 믿음의 발자취 시리즈 6번째 하는데 이번에 다시 다윗으로 들어갑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던 그 범죄에 대해서 실패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다룰 텐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그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가져가게 돼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우리가 물론 죄로 인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결과물을 우리가 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프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지만 그것에 대한 결과물은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 부분을 슬기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어떤 면에서 이것은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콩을 심으면 아무리 원하더라도 팥이 자라지 않는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씨가 오랫동안 흙 속에 있더라도 결국 자랄 것이다. 결실은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 수확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심느냐다. 우리의 행동에는 항상 결과가 따른다. 하나님의 세상은 지금이나 죽음이나 그렇게 작동한다. 아멘.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두 가지 방법으로 심을 수 있는가? 8절의 부분인데요. 우리 8절을 미경자매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8절 한 번만 읽어주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으리라. 아멘. 보면요,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이 나오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두 가지를 심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심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서 심으면요, 썩어질 것이 나오는데 이 육체라는 단어는요, 사르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 이런 피지컬적인 육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을 많이 의미를 합니다. 이 죄성은요, 주인이 뒤바뀐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달려가는 것, 내가 했어라는 것, 이게 바로 육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계속 이야기하죠. 복음은 값없이 은혜로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그냥 누리면 돼, 자유하면 돼 라고 말하지만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은 스스로 의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삶 속에 그러다 보니까 기쁨이 없고요. 값없는 은혜가 아니라 값을 지불하여서 자기가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돌아보야만 합니다. 특히 리더십으로 섬길 때에 우리 가운데 그런 오류를 범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번아웃이 자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사역을 하고 제가 청년일 때도 청년부로 섬겼지만 이제 사역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에 묶여 있어요. 육체로 무언가를 거두려고 하는 그런 위험에 늘 이제 우리가 처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는 거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을 하는 거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그 가운데 기쁨을 얻고 무언가 해서 내가 만족을 누리려고 하면요, 일시적이고요. 내가 체력이 떨어지거나 내 가운데 공급되는 게 없거나 뭔가에 문제가 생기면요, 그것은 금방 소진됩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리더십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로드십이 정확히 잡혀 있어야지 삶 속에 기쁨이 있어요. 사역을 하는데 기쁨이 없다, 이제 노란 신호가 딱 켜진 거예요. 만약에 사역을 하는데 기쁨이 없다, 그러면 저를 찾아오세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저 역시도 사역을 하는데 기쁨이 없다, 그럼 저도 이제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싸워내야 되죠. 아니면 완전히 쉬어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 가운데 교제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거는 분명한 경고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이제 썩어질 것을 얻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분명한 경고 뒤에는요, 분명한 약속이 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채찍을 때리시는 분이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더 먼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채찍을 때리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가이드를 제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육체를 위해 심는 것, 여기에 너무 집중하기보다 그 뒤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분명한 약속을 주시는 거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로 심어서 파멸한 사람은요, 수없이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영적인 법칙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영적인 원리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이 원리를 잘 아셔야만 합니다. 이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지금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엄청난 축복의 원리도 있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이터널 라이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가치 있는 삶, 풍성한 삶, 정말 감사하고 기쁜 삶 누리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러지 못한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은 지금 성령을 위하여 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잠깐 브레이크하면서 적용을 좀 해볼게요. 앞에 이제 7, 8절을 보면서 이제 심음의 법칙, 제가 전에도 설교했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점검해 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 밭은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같이 채팅방에 나눌 내용들을 같이 올려주시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지금 들은 것들을 같이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채팅창에 올려주시고, 채팅 안 하고 직접 발표할 수 있는 분들은 카메라를 켜주시면 제가 발표하게 해드릴게요. 3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떤가, 나의 밭은 어떤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요, 심은 대로 거두는데 어떠한 품종을 심느냐가 중요하고요. 한번 심은 것들은 무조건 자라게 돼 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 생각하신 분들은 이제 채팅창에도 올려주시고요. 발표하실 분들은 카메라를 켜주시거나 뭔가 액션을 취해주시면 발표 나눔을 좀 해볼게요. 성민 형제, 인풋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요즘 아웃풋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데요. 코로나로 인해 나눔의 부재를 많이 겪고 있는데 그 가운데 마음의 밭이 조금씩 완고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다시 옥토가 되기 위해 인풋뿐만 아니라 나눔을 통한 아웃풋을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성민 형제가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이거 이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데 거두지 않으면요 열매가 맺힌 상태로 이제 썩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나누고 공유해야 되는 거죠. 지금 열심히 다들 치고 계신 거예요? 네네, 지금 강의하고 있어요, 지금. 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원로 목사님이 지금 지나가셨어요. 그러면 우리 오성민 형제 혹시 가능해요, 성민 형제? 네, 곧바로 나눠줬네요. 내가 섬기거나 신앙생활 하는 것들 모두 수단과 목적을 정확히 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대요. 나의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 또한 그 사랑으로 공동체 예수 섬기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은진자매 한번 해볼까요? 마이크로 하셔도 돼요. 네, 저는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감동과 응답으로 뭔가 성령의 씨앗을 하나하나 막 심고 있지만 뭔가 그게 저는 항상 열정이 좀 투머치라서 이게 처음의 목적과 조금 다르게 어떤 나의 노력을 좀 인정받고 싶어하고 좀 그런 육체의 씨앗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지만 조금은 그렇게 빠져나갈 때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매 순간순간 이게 어떤 걸 위함인지 조금 생각하면서 계속 매일매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조금 확인받고 정말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검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은진자매가 잘 말해줬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음에만 열정적이었다라는 우리가 이제 많은 이제 마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섬기다 보면 처음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분명한 것은요. 그때도 심은 거예요. 심은 것은요.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거나 지속적으로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나를 때로는 힘들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심은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이 반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헌신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과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대신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은 은진자매 말한 것처럼 중간중간에 점검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 내용을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같이 올라오신 분들, 올려주신 분들 보면요.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촉촉한 부분이 있지만 건조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내가 좀 기쁘면 안 되냐라는 마음도 생기고 있고 아니면 내가 갈등하고 합리화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밭을 갈고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인데 돌들도 지금 빼내고 있고 농사는요 신앙생활은요 한 번에 딱 완성된 게 절대 없습니다. 과정이고요. 그래서 함께하는 게 중요해요. 이제 뒤에 보면 계속해서 이제 함께하는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나오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밑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내용 있는 행하라. 이제 행해야 돼요. 이거를 깨달았다면 지금 우리 청년부에서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행하는 부분인데 그 행함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죠. 행하라. 우리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설련자님 혹시 지금 읽을 수 있어요? 아멘. 죄송합니다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또 될까? 성민 형제 한번 읽어주실래요? 손 들고 있으니까. 들리시나요? 네, 여기 9절, 10절 제가 띄워놓은 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네. 이제 저희가 살펴볼 거는요, 하라는 거예요. 이제 알았다면 행해라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요,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요, 기회가 있을 때에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야 된다라는 잘 심는 방법, 농사를 잘 짓는 방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정이라고 표현하고 저도 배워가고 있고 여러분도 배워가고 있고 다 그런 과정인데 잘 심는 법을 우리가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9절에서 10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기회가 있을 때에, 그러니까 내가 이거 다 되고 나서 착한 일 해야지,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만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 계속해서 착한 일을 행하라. 플러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믿음의 공동체에게 더 착한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그냥 착한 일을 해라 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요, 삶의 관점이 그것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을 행하는 동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말투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착한 일을 할 때 그 착한 일을 수단으로 삼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전도라거나 교회에서 행사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을 회심시켜야 되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야 된다 라고 하기 쉬운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먼저 그들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사랑을 발견하면서 회심하고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고 공동체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선을 행할 때 먼저 수단을 생각하면서 방식을 생각하면서 선행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체크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을 때에도 이왕 심을 거 잘 심어야 된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7번 보면요, 성령이 기뻐하시도록 심는 큰 동기가 있는데요. 왜 우리는 심어야 될까요? 단순한 논리예요. 왜 심어요? 거들려. 정답, 거두려고. 맞아요. 거두려고 심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심으면요, 거두기 때문에 기쁨으로 심을 수 있어요. 성령이 기뻐하시도록 심는 큰 동기는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심은 것들에 대한 영적인 열매들이 나오기 때문에. 즉 9번의 내용이 그런 거랑 이어지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사랑으로 누군가 대했을 때 그 사람이 상태가 변하고 나도 변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변화하는 것들. 내가 그동안은 방종했었고 내가 그동안은 내 안위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청결한 마음과 그 가운데 행복감을 누리는 거, 이기심이 줄어들고 자족을 누리게 되고,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에 거기에 너무 휘둘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 상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심어봐야 됩니다. 내가 결과를 맛봐야지 신앙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어라, 이제 행해라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번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이건 내가 한 주간에 이런 경험이 있다, 이런 간증이 있다 하시는 분 혹시 있으면 나눠도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영적인 것을 심었더니 어떠한 영적인 결과들이 있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계속 얘기했던 삶의 간증이 또 짧게라도 있으신 분.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새벽에 계속 기도를 할 때마다 생각나는 이름들이 하나님 영감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기억나게 하시거나 감동을 주시면 꼭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여지없이 기도가 필요했거나 하나님이 무언가를 손 내밀라라는 감동이에요. 근데 그것을 순종했을 때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되게 자주 봅니다. 가끔 저랑 사모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청년에게 안 그래도 생각났다고, 안 그래도 내가 기도했었다고. 그런 경우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우시고 인도하신 것들을 계속해서 옆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리더십들은요, 성령으로 심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맛볼 수 있어야 돼요. 10절은 하면서 나와 있는 부분, 혹시 또 읽으실 수 있는 분, 네, 미경자매 한번 여기 10절은부터 한번 읽어주실래요? 10절은 단순 명료하면서도 포괄적이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집회도 아니고 회심도 아니다. 그것은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이다. 둘째로 행하라는 단어는 사랑을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적극적으로 주어야 한다고 일깨운다. 말뿐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해야 한다. 그것은 가족, 즉 교회에 함께 입양된 형제 자매로부터 시작한다. 또한 거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로 확대된다. 아멘. 되게 단순한 논리예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랑해야 된다. 우리는요,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이에게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은요, 전파가 되고요, 선한 영향력은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악한 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악한 것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 가운데 악한 영향력이 계속해서 흘러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큐티 할 때 하나님이 가끔씩 누군가를 진멸하거나 누군가를 없애는 것들에 대해서, 끊어내는 것에 대해서, 아프지만 해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런 맥락에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에는 더욱 사랑해야 된다. 더욱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이번 주에 이제 샘터 모임을 시작하는데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성령 영적인 것을 심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이게 40분마다 리뉴얼을 해야 돼서 나눔을 하면 중간에 끊길 것 같아서 제가 여기까지 한번 하고 한번 끊고 다시 초청을 할게요. 리더십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끊고 다시 갈게요.